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는데 읽어갈 때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은 먼저 오묘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적은 어휘가 사용됐고, 그리고 주제가 계속 같은 주제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서 요한복음을 처음 읽을 때 무척이나 쉽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저명한 신약 학자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어린이가 마음껏 물장구를 쳐도 될 만큼 안전한 책인 동시에 코끼리가 자유자재로 헤엄칠 만큼 깊은 웅덩이와 같은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쉬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심오한 성경이다. 그래서 오묘한 책이다라고 불리웁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저자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는데 이제 익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의 주제인데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내용상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없는 그 내용들이 약 한 80-90% 된다고 합니다. 80-90%가 요한복음의 독자적인 고유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복음서이고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왜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에서 저자는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낱낱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상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독생자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독생자는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주석적 설명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 또 두 번째 뜻은 종류에 있어 하나. 종류에 있어 하나다. 이게 조금 뭔가 아리까리하죠. 이제 독생자라는 말은, 저자가 표현한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 즉 숫자 하나, 숫자 1이라는 그런 표현보다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종류가 같다. 그러니까 종류가 하나다.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본질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종류가 같은 아들, 즉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아들. 그러면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변증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것이죠. 또한 1장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독생자와 연관되는 단어인데요, 독생하신 하나님. 자, 이 뜻은 예수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면서 동시에 구분되는 분임을 말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잠깐 변신을 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신해서 예수님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그런데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도 인격자죠.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역시 완전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고 계신 인격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데 본질은 같고, 그리고 능력도 동등하고 지위도 동등하며 영광의 크기도 동등한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랭킹 서열 1위, 예수님은 2위, 이게 아니라 능력과 지위와 영광의 크기가 동등한 한 하나님이다. 여기에 이제 성령님이 포함되면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삼위일체 신앙인 것이지요. 자,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표를 보면 저게 이제 7가지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입니다. 자, 이 7가지의 표적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인이다, 표다, 그래서 표적이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인간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성분인데 어떻게 말로 명령하여 그것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될 수 있나? 또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가?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려면 그 오병이어가 계속해서 생겨나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음식이 저절로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인간이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학자들 중에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신화이다, 신화. 그 신화 안에 있는 속뜻을 발견해야지 그 신화를 고지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표적들이 우리는 실제 있었던 일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죠? 오늘 위 목사님께서 또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얼마든지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고 동참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이루어졌다. 즉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인이다, 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다른 표를 보면,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런 표적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여러 증인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또 나다니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또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경도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대인의 무리들, 그리고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마의 증언이 나옵니다. 도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보고 도마는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고백, 증언을 하는데, 이 도마의 증언은 그동안 증언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며 선포하며 시작되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끝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도마가 증언한 후에 도마에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꿈과 환상 이런 데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복을 받은 존재, 큰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환난이 잠시 받는 것이고 환난이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그 고초가, 그 고난과 고통이 가벼울 수 있습니까? 가볍지 않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정말 최대한 경험하는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뿐이고 경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층 천을 경험한 바울에게 있어 그것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은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무겁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겨운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잠시뿐이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진리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98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믿음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 이제 바울의 복음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런 선언을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기본적인 지식이고 이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믿음은 단순히 지식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양한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믿음은 보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참된 은혜의 근원이시자 원천이신 예수님 그 분 자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죠. 영생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주님께 나아가 친밀함으로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믿음의 다른 모습으로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믿는 자에 반대되는 말씀이 믿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나왔다라는 거죠. 즉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 살펴보진 못하지만 믿음의 모습에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 마치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살아 움직여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믿음의 근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무슨 말이냐? 믿음은 내 안에서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믿어야지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내 의지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또 그에게 찾아가셔서 진흙으로 그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뜨게 해줘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존재,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죠. 죽은 자가 스스로 뛰어다니거나 스스로 일어서거나 스스로 행동할 수 없죠. 죽은 자는 시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하는 확률보다 더 작은 확률이 죄인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다. 여러분, 지렁이가 어떻게 매니큐어를 바를 생각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더 말이 안 되는 확률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지 결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또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붙잡은 손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 산다고 우리가 수없이 결단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허덕이며 죄를 위하여
내 영광과 내 욕심을 위하여 살 때를 발견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야지 결단하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버리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니 너를 버리겠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여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스스로 떼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님께서는 무척 아파하십니다. 무척이나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잠잠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곁에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면서 나의 죄를 심지어 들춰내기도 하면서 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혼내시기도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또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죄 허덕이며 자책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사랑,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에 감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그 사람을 잠시 변한 척하게 할 수는 있어도 속 사람을 진정으로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지금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 사진 하나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싶고 예수님의 손을 놓고 싶지만 그러나 놓고 싶다고 해도 예수님께 붙들린 자는 예수님이 결코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신다. 내일부터 요한복음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